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다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합에게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합이 궁에 있지 않고 이 광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 나오게 하심이 참 신비해서 아합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임으로 그 아합이 자기의 신하 오바댜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내가 직접 물이 있는 냇가를 찾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요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당신 수하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대결합시다. 그럴 때 아합이 허락함으로 마침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인 그들이 먼저 나서서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려놓고 그들이 열심히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칼로 몸을 베고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엘리야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물을 잔뜩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살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진심으로 신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할 때에 너 아합에게 가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합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될 것인데 왜 기도하지 않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고 했을까?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대결도 엘리야의 마음속에서 난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한 것이지 엘리야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36절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이십시오. 이렇게 그가 기도하는 걸 볼 때에 그 대결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비가 내리게 하는 건데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두 신이 대결하게 해서 어느 신이 참인지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비를 주시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할까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풍족하게 풍성하게 살아야 하는데 마치 내 삶이 기근이 든 것과 같은 삶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 먼저 전제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있다면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요. 또 더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근과 같은 그런 막힘의 문제, 어려움이 없이 살려면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얻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는 반드시 본문을 통해서 그런 교훈들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그 둘 관계에서 불편한 게 있고 부모님이 나를 바라볼 때 싫어하고 부모님이 나를 바라볼 때 분노할 만한 일이 있으면 부모로부터 자식이 절대로 은혜 입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건 합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그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좋은 관계가 되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먼저지요. 그게 지난 시간에 배운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표준이 뭐냐? 뭘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과거는 제사, 오늘은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그러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라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바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 관계가 틀어져서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해야 하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동안에 드리지 않았던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의 모습이 마치 물에 젖은 재물과 같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회개하고 부모에게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주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걸 바라볼 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찾아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셔서 오늘도 불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알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구나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도 얻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도 되고,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도 하게 되고, 기쁨도 생겨요. 마치 뭐와 같이 물속에 이 마음 안에서 막 샘물이 솟는 것처럼. 그게 생명수이고 그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없다면 자기를 점검해 봐서 언제나 예배드릴 때는 이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이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40절에 보면, 두 번째,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므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구나.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깨달을 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저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구나. 그리고 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뭘 깨닫게 하고 뭘 증거하는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일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일인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거 왜 못했느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못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 우상이지요. 지금 본문에 있는 바알과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왜 신을 섬기느냐? 잘 되려고 섬기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자손이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목적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신이냐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을 만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일부지 신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든지 뭐 짐승이든지, 그게 큰 산이든지 또 나무든지 사람이 뭐 만들었든지, 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된 그 피조물에 불과한 거지, 그건 다 신이 아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외에 또 하나의 영물이 있는데, 그건 천사가 있고 그 천사 중에 타락해서 죄지어서 악하게 된 귀신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그 어떤 행위도 나머지는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양만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뭘 만들어 섬기고, 방법만 다른 거지 나머지는 다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한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 섬긴 것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우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내가 불의의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신으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좀 오니까 과거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생각이 나서 그 신을 잘 만들어 섬깁니다. 그게 송아지 우상이에요.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도록 세워놓고 거기에서 빌었어요. 왜?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 평안하게 광야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신에게 빌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이유는 나는 거룩한 신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렇게 섬기면 길에서 내가 너희를 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너희가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요. 놀랍고 슬퍼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을 다 버렸어요. 거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목에 달고 손에다 넣고 주머니에다 넣었던 신들을 다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지갑 속에 부적을 넣고 다니고 집에 부적을 붙이고 또 문 앞에다가 명태를 뭘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겨요.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다 우상인데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해요. 그걸 같이 섬기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슬퍼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모세에게 다시 오라 그래요.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는 거지요. 너희가 정말로 우상을 다 버리면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때 다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인 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취미든지 아주 귀한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걸 단절해 버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무엇이라도 다 버리고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며 주님만 섬기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41절 그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원인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제거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피를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왕은 좀 마음 편히 계십시오. 곧 하나님의 피를 내릴 겁니다. 그 말은 그 피가 내리지 않았던 문제, 내가 복을 받지 못했던 그 원인들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생활이 회복이 됐어요.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그게 뭐 낚시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등산일 수도 있고, 그 다른 신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을 버려버렸어요. 그 집에 모시고 있던, 내 몸에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왔느냐? 아니요.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고 해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해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 어떤 소원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당신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너희가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400년이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는 참신이니까. 그런데 400년이 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왜 기도하느냐? 그 언약을 생각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진짜는 그 애굽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너무 고난이 심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세요. 뭘 말하느냐?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마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해도, 성경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작정하셔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때가 400년이 넘었을 때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빨리 건져주세요.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다시 앞을 보세요. 다른 때 기록하고 다르지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이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신인데 과거에 기도가 약속한 걸 기억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 몰라요?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차니까 하나님의 분량의 기도가 차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차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셨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처럼 알고 예배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고 참 신인 줄 알고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럴 때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한다. 띄우세요. 에스겔 3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는 성경에 항상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산 높이 올라가면 이 세상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간절히 그분만 다 둘이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문을 잠그고 골방에서 해라. 그 말은 꼭 골방에서 안 하고 화장실에 해도 되고 길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는 것처럼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가 집어넣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할 때에 내가 비를 준다.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말씀은 과거형이에요. 줄 거예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는 거예요. 또 7번 했어요. 7번. 이것은 이게 완전수인데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주신다고만 주면 되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7번씩 하게 해서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원하실까? 저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래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새롭게 결심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바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차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찰 때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주려고 할 때 계속해서 그냥 바로바로 사주면 아이들이 어때요? 그 아이들이 벌써 나빠지잖아요. 그 의도적으로 부모님이 기다렸다가 참게 하고 주잖아요. 똑같은 거. 두 번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렇게 함에도 시간이 지나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뼈에 새기는 것처럼 새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시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뼈에 새기듯이 그렇게 하게 해서 다시금 그 생활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도 괴롭고 아파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얻어야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지. 하나님의 응답해서 주신 그것을 소중히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성성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나가 더 발전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더 간절히 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는데 그 뒤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막 내립니다. 그랬더니 아합에게 말하기를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가 갑자기 쏟아질 건데 조금 늦으면 마차 못 내려갑니다. 왕이 막힙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왕을 내려가게 45절에 합니다. 그리고 46절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는 걸어가야 하는데 마차를 타가는 왕보다도 더 빨리 그 마차 앞으로 달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너무나 큰 궁유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섬기게 한 제일 큰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왕에게 있지요. 그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입양인 여자예요. 그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여자가 그 바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왕을 설득해서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세벨로 잘못이지만 이세벨보다 훨씬 더 큰 죄는 왕인 아합에게 있습니다. 아합이 그 여인과 결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고 결혼해도 아내가 자꾸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자고 해도 왕이 안 돼. 그래야 되는 건데 왕이 허락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긴 것은 왕이 허락했고 적극적으로 섬기게 했기 때문에 된 것이니까 제일 큰 책임은 왕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알 선지자는 다 잡아서 다 죽이게 했는데 아합 안 죽여요. 오히려 엘리야가 아합 왕 대접하면서 빨리 비가 오면 막히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그러면서 호의를 베풀어요. 뭘 말씀하느냐?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아합 왕은 그가 큰 잘못을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거짓 선지자와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겨요? 근데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좀 섬겼다고 칩시다. 그때에 마치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여러분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데 살다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너희놈 그리고 가서 죽이듯이 하나님이 징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아합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오히려 배려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를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합은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 그래서 그 아합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고 살려준 거예요. 배려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도 이 세상에는 왕과 같은 사람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만. 우리가 과거의 구약의 왕과 같은 사람들이고 제사장이래.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해도 과거의 왕들이 큰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제 돌이켜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창조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세상을 움직여요. 그 세상에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리기도 하고 해요. 누구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왕과 같은 권세를 지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주고 은혜 주는 것은 과거의 아합을 살려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왕과 같은 자비함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말씀이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덜 선포하게 하심이라. 누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아합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세 번째, 또 깨닫는 것은 지금 이 엘리야는 아합과 어떤 관계냐? 그러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나라 온통 다 뒤져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외국까지 사람 보내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아합은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더하시고 너그럽게 대하니까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인 아합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이걸 본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걸 알고 나도 세상에 관해서 원수라고 해도 나도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는 내가 갚아.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을 받고 그가 부끄러워하도록 얼굴이 뜨거워지도록
내 앞에서 다시 뜨거울 만큼 부끄럽게 만들어줘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본받게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아합보다 먼저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차가 비가 막 내리면 막혀서 못 내려갈 거니까 그를 배려한 것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왕궁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뭘 지금 알고 있느냐면 그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과 대결하고 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대결한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왕이 마차를 타고 급히 먼저 돌아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왕 아합이 이겼구나. 거짓 선지자가 이겼구나. 그래서 그가 비를 내리는구나. 이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비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먼저 아합보다도 엘리야가 먼저 달려가게 해서 이 비 내림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림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뭘 영적으로는 교훈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합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에 자칫 잘못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은혜를 입어서 기도했더니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비가 내렸다. 사실 아합은 죽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궁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아합이 먼저 도착해서 아합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백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궁유를 입어요. 비를 내리게 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돌린다든지 그리고 우상에게 돌리면 하나님이 노하셔요. 그걸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도록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하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나야 하는데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더 낮아져서 얼굴도 들지 못하게 그렇게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마치 자기가 어떤 큰 일을 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겠지요? 그걸 교훈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그 앞부분들은 오늘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복을 입으려고 하면 먼저 예수 믿어야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과 절대로 막히지 말라. 제일 크게 막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것 제일 싫어하신다. 그거 이제 끝내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 수축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뭔지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게 뭐가 있는지 찾아서 그거 다 없애고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잘 섬기면서 세 번째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기도해서 역사하시거든.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지금 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주셨다고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